여러분 고 이수연 씨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 살아 있었다면 저랑 나이가 동갑이에요. 보니까 2001년도 1월 26일 날 한겨울이죠. 일본의 도쿄의 신오쿠보역이라는 곳에서 세 사람이 들어오는 전동차에 치여서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왜 세 사람이 이렇게 죽었냐면 그날 저녁 때, 그날 보니까 금요일이었더라고요. 금요일 저녁에 그 전동 지하철역이죠. 전차역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일본 사람인데 술이 취했어요, 이분이. 술이 취해서 막 흔들거리다가 꼬꾸라져가지고 그 전동차가 들어오는 레일 그 선로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서 있었던 이 이수연 씨가 그때 나이 27살, 고려대학교 무역학과에 재학 중이었고,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무역의 교각, 같은 교두보가 되겠다 그런 꿈을 품고 방학 때 일본어 배우러 간 거죠. 그래서 학원에 갔다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돌아오다가 자기 눈앞에서 그분이 다 꼬꾸라져서 떨어지는 걸 본 겁니다. 이 청년이 그걸 보자마자 뛰어들었어요, 거기로. 그래서 그 사람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걸 지켜보던 일본인 사진기자 한 사람도 같이 뛰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막 힘을 써서 그 사람을 일으켜서 플랫폼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죠. 근데 역부족인 거예요. 힘이 안 돼. 그러니까 전광판을 보니까 이제 기차가 들어오니까 7초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초가 됐으면 역부족이니까 놓고 그냥 나왔으면 본인들은 살았을 텐데 이 친구가 안 되니까 이제 전동차가 저쪽에 보이는데 그 앞쪽으로 달려가면서 스톱하라고 막 손을 흔든 겁니다. 근데 전동차가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어도 이미 늦은 거죠. 그대로 세 사람이 전동차에 치여서 목숨을 잃는 사건이 그때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일본 사회를 뒤집어 놨어요, 그 당시에는. 거기 그 플랫폼에 수십 명, 이야기하는 한 200명쯤 됐다 그래요. 수백 명 되는 사람들이 거기 다 지하철 타려고 다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앞에. 근데 누가 떨어졌고 누가 뛰어들어서 구하다가 세 사람이 죽었는데 나중에 기사가 나오는 걸 본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 청년이 누구냐면 한국에서 온 27살 대학생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일본 사람들이, 거기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 동족을 구하려고 아무도, 그 사진기자가 뛰어들었죠. 다른 사람들을 다 구경만 하고 있는데 그 한국 사람, 한국 청년이 와서 우리 일본 사람을 구하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죽은 걸 보고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그때 막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청년을 의인이라고 칭하면서 계속해서 매년 1월 26일이 되면 거기서 그 청년을 추모하는 추모의 예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올해 지나갔지만 1월 26일에도 23번째 추모제가 거기서 열렸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이수연 청년, 이수연 씨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가 목숨을 던져서 뭘 하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내 주변에 마주치는 사람들, 길을 가다가 만나는 사람들, 또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 술 취해서 꼬꾸라진 사람과 같은 어떤 곤경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보게 되거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돕는 손길이 되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먼저 신명기서 22장에는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중에 그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형제, 내 형제라는 말, 그 단어가 7개가 나와요. 그리고 또 겹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겹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내 형제가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내 형제의 짐승이 짐을 지고 가다가 길에서 꼬꾸라졌을 때 그걸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를 도와서 그 넘어진 짐승을 일으켜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런 규례의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근데 이 말씀은 내 형제에 국한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읽은 말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는 그의 공생애와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선포를 통해서 그 형제라는 한계를 깨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율법은 철저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내 형제냐, 이걸 규정을 해놓고 내 형제에게만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내 형제가 아닐지라도, 이건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아니 너의 원수가 되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곤경에 처할 때는 그를 살리고 돕는 일에 나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돕는 손길이 되어주는 성도죠.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 읽었던 말씀이 속해 있는 그 본문을 앞뒤로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 어떤 율법사가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예수께서 율법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되물으셨죠. 율법사가 잘 아는 대로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뭘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내 말이 옳다, 이렇게 하면 내가 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산다는 얘기는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죠. 율법사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집니다. 율법에 입각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본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것은 누구는 내 이웃이 아닙니까? 하는 질문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질문을 들으시고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겼고 옷도 다 빼앗겨서 다 벌겨벗겨진 채로 두들겨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누가 지나가냐면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사람, 죽은 것 같은 사람을 바라보더니 피해서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레위 사람 한 사람이 똑같이 거기에 이르러 그 피 흘려 쓰러진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이웃이 아니라 거의 원수와 같은 사람들로 생각되어진 존재가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은 여행하다가 거기 이르러서 거기 피 흘리며 쓰러진 사람을 보고 가까이 가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가까운 여관으로 데려가서 거기 재우면서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율법사에게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율법사가 듣고 있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차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는 말을 못했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하고 대답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의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형제가 아니어도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말씀,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형제가 아니어도, 여러분 그 강도를 당해서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옷을 다 빼앗겼고 피투성이가 됐기 때문에. 비록 그 사람이 내 형제가 아니어도
정말 어떤 때는 나에게 힘든 상황을 안겨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어려움에 이르는 공경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너는 그를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율법 조문에 위반되어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사에 가르치신 내용이 그거 같아요. 율법 조문에 위배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 레위인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예배를 돕고 진행하는 사람들이죠. 율법에 따르면 그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피를 손에 묻히면 안 되죠. 죽음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율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비유의 말씀의 수사적인 표현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사장을 향해서는 내려가다가 그렇게 얘기해서 내려가다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은 해발 750m, 여리고는 수준점보다 낮습니다. 마이너스 250m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는 약 1km 정도의 고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거기를 내려가다가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여리고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죠. 그 제사장은 자기 직무를 다 끝낸 거예요.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섬기는 일을 다 끝내고 그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피 흘려 쓰러진 사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과 상관없으니 가서 도와줘야 마땅하지요. 근데 그 제사장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두 번째 레위 사람을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려가다가가 아닙니다. 그곳에 이르러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레위 사람은 올라가는 중인지 내려가는 중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레위 사람이 올라가는 중이었다고 한다면 내려가는 중이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자기 직무를 성전에서 다 끝내고 내려가는 중이니까 이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로 도와주어야 맞았다는 거죠.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 레위 사람이 올라가는 중이었다고 한다면 성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니까 그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되고 죽음에 손을 대면 안 되니까 율법적으로 맞는 얘기죠. 맞는 상황이죠.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중에 율법에 합당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두고 가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에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 율법의 규정과 배치가 되고 설사 그 율법의 조문을 어기는 경우가 될지라도 내 이웃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그를 돕는 손길, 그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보다도 규정보다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율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율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유대인 밖에 이방인이죠. 근데 그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 여행하다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가서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서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자비와 사랑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는 손길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저와 여러분 받은 성도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그 말씀 중에서 여러분 33절, 34절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왜 그 사람을 도와주었습니까? 그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피투성이 된 사람을 바라볼 때, 어려움을 당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사람인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자리에, 구원받는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그 긍휼하신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에 폴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젊은 회사원입니다. 직장인인데 뉴욕에서 중요한 회사와 관련된 미팅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여러 명 동료들과 함께 뉴욕으로 가서 거기서 미팅을 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집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날도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미팅 끝나고 나서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자기 동료들이 어쩌다가 빈 택시를 하나 잡았어요. 저기 오는데 택시를 딱 불렀어요. 택시가 오는 대로 다른 사람이 타면 안 되니까 동료들이 막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뛰어갔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급하게 가다가 그 옆에서 좌판을 버리고 채소와 과일을 팔고 있었던 어떤 할머니의 좌판을 뒤집어 엎은 겁니다. 팍 달려가다가, 여러 명이 달려가다가 좌판을 탁 차서 좌판이 엎어졌어요. 길바닥에 과일들이 뒹굴고 채소가 막 널브러진 겁니다. 근데 자기 동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택시를 잡아야 되니까 팍 달려가서 택시를 탔어요. 이 그리스도인 폴은 달려가다가 멈췄습니다. 자기 동료들은 택시에 타서 빨리 오라는 거예요. 폴 빨리 와라. 지금 가지 않으면 비행기를 놓치고 그럼 우리가 집에 가지 못하니까 빨리 와라. 근데 폴은 그 자리에 서서 동료들을 먼저 보냅니다. 돌아서서 거기 엎어진 좌판으로 가서 그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고 거기에 떨어져 있는 과일들과 채소들을 하나하나 주어서 다시 담는 거예요. 보니까 그 할머니가 시각장애인이에요. 한참을 그렇게 담더니 자기 지갑에서 지폐를 딱 꺼내요. 이걸 할머니 손에 쥐어주면서 이거면 이거 상한 거 다 이게 될 거다고, 보상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폴의 손을 꽉 붙잡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Are you Jesus? 당신 예수님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폴이 화들짝 놀라면서 나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You must be Jesus 이러더라고요. 당신은 예수님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전에 좌판을 차서 벗을 때 그 할머니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Please help me Jesus. Please come help me Jesus. 속으로 막 기도했다는, 자기 눈이 안 보이니까.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자기를. 당신은 반드시 예수가 맞다는 거예요. 폴은 그날 집으로 못 갔어요. 호텔을 잡아서 하룻밤 머물러야 됐습니다. 호텔방에 들어가서 그 말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할머니가 Are you Jesus? 물어봤던 그 질문이 떠나질 않아요, 머릿속에서. 그러면서 자기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언제 다른 어떤 사람에게 예수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받았던 적이 있던가? 생각해 보니까 그날 이전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오해받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 당신은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해라. 알기만 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율법자로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알기만 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알고 있는 대로 네가 가는 네 삶의 자리에서 볼처럼 네가 예수님처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업할 때, 직장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친구들하고 만나서 어디 놀러 가거나 모임 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행실을 보고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살게 된다, 즉 영생의 자리에 서게 된다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거기 강도당한 사람,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강도당한 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세 사람이 존재했어요. 거기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 거예요. 하나는 강도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은 자기를 막 강탈한 겁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그냥 보고 피해서 지나갔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엮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엮이기 싫어해. 대부분의 많은 현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엮이기 싫죠. 근데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오지랖이 넓어서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데 막 도를 넘어서 하면 그것도 문제겠죠. 그러나 내 눈앞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걸 그냥 지나치지 않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살리고 돕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같이 성찬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생각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먹는 예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을 돌보시고 함께 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